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출애굽기 설교를 겸한 6번째 시간이고 오늘 종려주일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월화수목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장 강조하신 기도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보화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요약할게요. 출애굽기는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구속사적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이야기예요. 노예로 태어났죠. 노예로 살다가 고생하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출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고통의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심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자로 새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여호수아 갈렙 그 2세대를 통하여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승리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 개인의 구속사적 이야기도 되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최후 승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영죽을 죄인으로 태어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망 권세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예수님 단 한 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기까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이 놀라운 광야 여정을 시작하죠. 그런데 광야를 통과할 때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대적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광야를 싸우며 승리하고 넘어질지라도 일어서서 통과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또한 입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 몸이 되신 보이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최후 승리 주님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함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주님 오실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기쁨과 영광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승리 최후 승리를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가나안 땅 출애굽 백성과 하나님 가나안 정복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구원의 최후 승리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이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또 후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 성취될 이 놀라우신 생명의 모든 것을 시간과 장소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승리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경험한 그런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막의 전사 아말렉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사건이 오늘의 17장 말씀 출애굽 17장 말씀인데요.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한 번도 무기를 가져보지 않은 이스라엘, 노예 생활만 평생 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막의 전사 아말렉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잘 우리가 관철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아말렉을 이길 수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승리하는 가족 공동체의 영적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거친 삶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나요? 아니요.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대적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살라.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가만히 안주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대적이 있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공격하는 대적, 아내를 공격하는 대적, 남편을 공격하는 대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대적의 공격이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너무 기가 막힌 일치된 말씀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도 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어떤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예요. 곱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그것도 죽을 것 같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그럴 때 너를 더욱 귀히 여겨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보호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지 못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르비딤 골짜기에 갑자기 아말렉 사막의 전사들이 나타났어요. 르비딤 전 가봤어요. 좌우에 거대한 산맥으로 돼 있어서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통과해야 돼요. 8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이니까 150만, 200만이나 되는, 어디 도망가고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피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받아들이고 싸울 수밖에 없고 맞닥뜨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가 아들 같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 너는 사람들을 이끌고 아들아,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너희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연약한데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건 해보진 적도 없고, 무기를 가져본 적도 없고, 전략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맨몸으로, 아말렉은 그 땅의 사막의 전사입니다.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여호수아야, 너는 너희 아들들과 함께 싸우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호수아 아들들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너무나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전쟁도 안 해봤고 무기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싸워나가고 전략도 없지만, 이상하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 여러분, 어미와 아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을 때,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연약하고 정말 대적하기 힘든 아말렉, 도저히 이겨보지 못할 것 같은 골리앗,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통과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미 아비의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고 전쟁에 능하시고 모든 만군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함께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갑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서.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 역사적 기록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들들을 피할 수 없으니까 내보냈습니다. 맨몸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기도의 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기도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그 아들들이 피 흘려서 죽어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밀리는 것을 보는데도 기도의 손을 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린다니까요. 가정이 풍비박산 날 것 같고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막 죽어가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쓰러지고 피 흘려 죽어가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어쩔 땐 귀찮아서.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암담한 미래 앞에 서 있는데도 강력한 세상의 돈의 힘에, 경쟁의 힘에, 질병, 각종 마음의 눌림,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어가는데 기도의 손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가족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여러분, 전쟁은 이길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모세에게. 첫 번째 설교는 뭐였죠?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 연약한 거 내가 다 알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출애굽기 제가 했을 때. 두 번째 설교 뭐였죠?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모세, 너를 통하여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여호와가 내가 누구인 줄 내가 밝히 보여주겠다. 그렇게 두 번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고 대조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 부모입니까? 기도를 잘 안 하는 부모입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지금 갖고 있어요. 피 흘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이들이, 남편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피 흘리고 있어요. 아니, 그것을 보면서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인가?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거든 아니면 죽든 말든 상관없든 둘 다든. 출애굽기 17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가? 출애굽기 1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예요. 모세야, 너 혼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야. 기도는 힘든 거야. 기도는 안 되는 거야. 기도는 못할 만큼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붙들어 돕게 하십니다. 손을 붙들게 하고 앉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내려가지 않는데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아말렉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말렉을 이겨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만 하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이요. 이건 책에 기록해야 되는 거고 여호수아한테는 이거 책에 기록한 걸 외우게 해. 16절. 왜냐하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 오늘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마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마귀 안 이겨본 건 아니지 않지 않아? 너희들이 기도 안 해본 건 않지 않아?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옛날에 은혜 받았었는데, 옛날에 성령 충만했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 마귀는 끊임없이 너희들이 넘어질 때까지 최후 승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둘을 삼키지 않고 너희를 계속 공격할 거야. 너희 자녀를 계속 공격할 거야. 너희 남편관을 계속 공격할 거야.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내가 싸워줄게. 어떻게만 하면? 기도만 하면 내가 대대로 끊임없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쳐더라도 내가 100번 1000번 다 이기게 해줄게.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너희 아들 딸 여호수아한테는 그것을 외우게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이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말렉 하나 이기는 게 어렵겠어요? 가나안 땅에는 아말렉 같은 사람이, 그런 족속이 수많은 족속과 견고한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말렉 이겨봤으니까 가나안 어림도 없어요. 아말렉도 원래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대적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처음으로 책에 기록하고 자녀들을 외우게 해라. 왜?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권자는 전쟁에 능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 완전 무방비 상태로 아말렉과 싸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전쟁 경험 없어도 되고 무기 없어도 되고 갑옷, 방패, 방어하는 그런 기구 없어도 되고 훈련 안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싸워야 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소년 다윗이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여러분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미약함, 연약함, 능력 다 알죠? 내가 잘 알고 본인들도 알고 우리 가족들도 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연약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잘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니까. 대적은 끊임없이 너희를 공격할 것인데 두려워 말라. 전쟁의 신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싸워 이길 피조물은 세상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이제 종려주일 오늘로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오늘 예수님 입상하셨죠? 금요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면 가장 소중한 말, 소중한 생각, 소중한 일을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 소중한 그런 삶의 지침을 어떤 것을 얘기하셨을까? 힌트는 이미 드렸으니까 답은 아실 거고요. 며칠 동안 가장 중요한 말씀과 행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인데요. 자, 오늘은 주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일 이야기, 내일 월요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교회 가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서 환전상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 비리, 이 타락을 보시고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돈 바꾸는 이런 환전상으로 만들어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죄사함 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해 희생제사를 하는데 가장 싸구려 비둘기만 이렇게 쭉 깔아놓고 이것을 엄청난 돈을 받아서 어떻게 면죄부를 사고 파는 일들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울타리들을 집어넣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저를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많은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딱 한마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해야 너희가 산다. 기도해야 구원받는다. 기도해야 승리받는다. 기도해야 치료받는다. 기도해야 너의 연약함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것 아니냐.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것 아니냐. 기도를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해라.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껍데기 신앙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잎이 무성한 그런 흉내만 내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 공동체가 되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가정이 이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강조는 그 다음 날 월요일 성전 엎으신 거에 이어서 화요일 날 두 번째 화요일 날에도 기도에 대한 강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시장하셔서 열매를 따서 좀 드셔야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으신 걸 보고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엔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아직 무화과를 거둘 때가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입체적으로 저는 이제 경험이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는 것이 참 너무 재밌어요. 무화과는 6월 달이 돼야 따먹을 수 있도록 커지고 달콤해집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고 넌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라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4월인데 열매를 따먹는 시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잎이 무성할 때 4월에 따먹을 시기는 아니지만 열매가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작은 열매. 꺾기에는 맛이 없고 신 열매가 있어요. 새파란 열매. 연근 열매가 아니라 새파란 열매. 예수님은 그 열매라도 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조차 없으면 6월이 됐다 한들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맺힐 수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있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작고 시고 맛없는 열매라도 맺혀 있어야 6월 달에. 예수님은 풍성하고 갖춰져 있고 완벽하고 준비된 그런 열매를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고 맛없고 신, 우리같이 어설프고 볼품없는 그러한 열매라도 주님께서는 취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것조차도 열매 맺지 않는 모든 열매는 시고 맛없고 작은 열매가 다 무화과 나무에 지금 4월 달엔 열려야 되는데 이 나무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넌 6월 달이 돼봤자 어쨌든 갑자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니 너는 그냥 땔감이 되는 게 낫겠다. 땔감으로라도 써야겠다 해서 말라 죽게 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상징해요.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열매? 기도를 상징해요. 근거가 오늘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상한 잎사귀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죠. 분명히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줘도 하나님 몰라요. 안 믿어져요. 안 하는 거죠. 아이들이 죽어가든 가정이 문제에서 풍비박산이 나든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건 이거야.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증거, 기도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이 열매는 기도의 열매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21장 20절, 저주하여 마르신 상황에 대해서 그 이후에 20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하셨습니까? 아직 열매 때가 아닌데 아니지 않습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열매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 일뿐만이 아니라 시시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은 너희 같은 그 기도, 나에게 나는 받는다, 난 먹는다, 난 취한다 기도하면 내가 그것 받고도, 그 기도를 듣고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게 하여도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었죠. 기도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 물질이 마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건강도 나빠, 몸도 말라지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마음도 영혼도 말라 황폐해진다는 거고 다 말라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이 껍데기 신앙이냐 아니냐를 주님께서 결정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아리라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진짜 기도를 해봤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엔 기도 안 하는 건 믿음이 없다고 아예 강조를 해버리시면서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단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자존심을 구기면서 이런 예화를 드립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하나님은커녕 사람도 가장 업신여기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장 미천하고 사람 취급도 안 받는 과부가 밤낮 부르짖으니까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 여인에 대한 민망함도 없고 하나도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자기가 편하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여자의 원통함을 귀찮아서라도 이 재판관이 풀어주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였는데 왜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응답받는 일이라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라면 아들 또 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통탄하면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식어진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마지막 올 때 기도하는 자를 얼마나 내가 보겠느냐. 그게 문제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좋은 열매였어요? 시시한 열매였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쓰러지고 가족들이 넘어지고 병들고 나도 막 미치겠고 넘어가겠고 문제가 터지고 모든 것이 말라가는데도 끝까지 죽어도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확신하는데요, 우리 서울 엘림교회 부흥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부흥, 기가 막힌 감격과 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막 확신이 드는 막 그런 감정까지도 생기는, 치유와 감격과 은혜와 막 방언이 터지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끼리라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아말렉이랑 전투했을 때 아들들이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받았지만 싸움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시시하게 했을 것 같아요? 싸움은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왜?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아니, 모세, 아론, 훌이 기도한다고 아말렉을 이기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해요? 누가 이겨먹고 오라고 했어요?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서울 엘림교회 부흥, 치유, 감격, 은혜. 여러분 개인의 부흥, 치유, 감격.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 치유, 부흥, 감격. 확신합니다. 우리끼리라도 여기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게 하라고 기도해도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허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셨는데 마지막 날 이 천재를 뒤집어서 다 불태워 심판하실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마가의 다락방 있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서 복음 듣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 그 대제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국이 300년 후에 복음으로 무너져서 기독교 국가가 돼서 전 세계 유럽이, 전 유럽이 북아프리카까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우라 한 거보다 약한 그런 기적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아 아프고 고통 중에 기도할 맛이 있었겠습니까? 찬양할 맛이 있었습니까? 근데 쇠사슬은 못 풀죠. 우리가 감옥문은 못 열죠. 기도와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찬양 기도 소리가 쇠사슬을 풀고 옥문 열린 줄 믿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쇠사슬과 옥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다른 죄수들이 듣도록.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못 해결하고 내 자식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내 남편의 문제는 해결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아이가 듣도록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듣도록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 내 문제의 모든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쇠사슬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을 뒤집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사람이 그렇게 보고 오해할 정도로 그들은 간절히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면 충분합니다.
이제 관람하지 마세요. 이제 묵상하지 마세요. 부르짖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찌 곱게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파 죽겠는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곱게 예쁘게 멋있게 화려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화려한 기도 아니어도 됩니다. 언변이 멋진 기도 아니어도 됩니다. 설익은 작은 무화과 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겨자씨처럼 들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오늘 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임하셔서 해결하십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가정도 우리 서로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